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뭔가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의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 사람의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일어나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어떤 쪽으로 가는 대로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새벽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 아주 절망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죠.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환상에 의한 신비로운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생물의 형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소명도 민족적 희망도 잃어버린 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그 거룩한 땅에만 거하시는 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꾸어 말해서 우리들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들 또한 어떠한 절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그리고 구름 가운데 불빛을 발하는 쇠 같은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되죠. 이 네 생물은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주 인격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사자의 얼굴은 힘과 권위 그리고 왕권을 상징합니다. 소의 얼굴은 충성과 봉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얼굴은 민첩함과 고상함을 상징하며 영적 통찰력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서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며 각자 다른 특징을 조화롭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또한 각기 다른 얼굴을 가졌지만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돌이키지 않고 곧게 행함으로써 서로 일치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에 있어 각자 서로 다른 은사와 또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 아래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력자들과 함께 발맞춰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는 쪽으로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3절에서는 네 생물의 모양을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번개가 나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의 위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생물과 그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불과 번개로 표현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은 이러한 절망의 땅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역자와 심판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지와 같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 다른 은사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연합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땅의 복음화와 이 예천교회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교회 학교가 시작되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가 이제 주일 저녁 출발합니다. 준비하는 그 선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선교팀이 나가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예천교회가 함께하는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요양병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아프신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세계 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각자 개인 기도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